147편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 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 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주변에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게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로 중요함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 확신이 없어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 한국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확신, 또 새벽 기도하는 또 엄마,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또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새벽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기 위해서도 분명히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찾아서 계속 나아갑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확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이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확고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향한 그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전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찬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곡조 있는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는 자리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그 확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 가운데만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심판이라 하면 애굽의 심판이겠습니까? 노예 생활의 심판이겠습니까? 아니면 포로 생활의 심판이겠습니까? 분명히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아부답에서 공부를 했고 저희 루아이스에서는 지금 예언서를 성경 통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예언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에서 멈춘다면 그 예언서는 반절만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반절을 심판을 얘기했다면 반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죄 가운데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이방 여인, 그 정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아이를 벌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벌하면 아이도 알죠. 홧김에 벌하고 홧김에 뭐라고 하면 아이도 알죠. 그렇지만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꾸짖을 때 그 아이는 오히려 그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오은영 박사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때릴 때에도 사랑에 대한 정말 확고한 그거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할 때 아이는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심판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사랑의 확신이 뒤에 완전히 깔려있는 거죠. 배경음악처럼 다 깔려있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확신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저희를 예루살렘처럼 시온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이요.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아멘.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고운 밀가루 너를 배불리신다.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정말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부유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졌을 때 죄를 지을까 이방을 섬길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안과 이 윤택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그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저 이번 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성경 통독할 때 같이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3장에서 3장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난들, 그런 근심하고 고통할 그런 순간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봤지만 굴에 있을 때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굴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몫이십니다. 가장 근심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 안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평안은, 그 샬롬의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참된 주님의 평안 샬롬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5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부터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속히 이루시는 그런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 나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으로 봤는데 예전에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땅에 주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그의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금방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추위 정말 춥게도 하시고 우박도 내려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차갑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쪽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른 자연의 모든 다른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 이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20절에서도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들려 주신 것이죠.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확신. 이건 어제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를 얘기하시는데 산상수훈의 성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지 않으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악인들은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자, 우리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벗어난 관역처럼 죄를 지은 표현을 하는데 악인들은 땅에 던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였지만 뭐라고 합니까? 땅에 던져질 인생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땅에 던져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죄덩이지만 그 죄에 하나님의 그 국률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도금을 하신 것이죠. 그 우리 성소의 언약궤 성전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시띠나무죠. 시띠나무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이제 금을 입히고 녹을 입혔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녹을 입힌 것이죠. 이 녹은 청동은 금보다도 훨씬 녹는 점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띠나무 같은 흔한 그 시띠나무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죄 가운데 가득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한 자로 주님 안에 붙들린 인생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을 그리고 악인처럼 내던져진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거니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서 말씀합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 걸음걸음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확신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그래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강건한 삶,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이 전 자연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에게 미쳤는데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